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시는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훈계와 같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그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지만 저희는 그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계속해서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주 사랑 알았다는 건 그 뜻대로 살며 주의 기쁨 되겠다는 건 어떠한 고생이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기꺼이 주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 혼자서는 갈 수 없네 나는 자주 넘어지고 어려운 일 찾아오면 다시 또 두렵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주께서 날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항상 나의 삶 인도하시네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합시다. 혼자서는 갈 수 없네 나는 자주 넘어지고 어려운 일 찾아오면 다시 또 두렵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주께서 날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항상 나의 삶 인도하시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이시며 찬송이시니 땅끝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이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 부모님에게 매은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화목해야만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허덕이며 가정에서도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으로 온 세상과 모든 생명을 빚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탐하여 스스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는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따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청년 모두가 시간으로, 달란트로, 기도로, 재정으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스스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동산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동산 청년 공동체 모두가 한 손에는 사랑으로 서로와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한 손에는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세상이 악하여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썩는 미랄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죽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어머니의 훈계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름들을 살피시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동산 청년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원전부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가정의 달 맞이 가족 사진 포토존과 제30회 나눔과 섬김이 있는 사랑의 바자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중구청 연합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린 후 함께 중구청 연합 헌신 예배가 드려지며 그로 인해 셀 모임 및 새가족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5월 셀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한 주 앞당겨 다음 주일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각 셀의 셀 리더님들은 지난주 진행된 셀 나들이 지출 영수증을 예배 후 김윤영 2부 회계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가까이 캠페인 성공자 및 당첨자 안내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성공자 및 당첨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성공자 및 당첨자 명단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워십 신입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싱어, 악기, SG 미디어 분야에서 모집 중이며 문의 및 신청은 권도훈 팀장, 방현지 부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성혼 예식 안내입니다. 5월 18일 오후 2시 평택 티 웨딩홀 투데이홀에서 강서희 자매와 김신곤 형제의 성혼 예식이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 양지원 오성인 부부께서 결혼기념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나가시면서 한 분씩 꼭 떡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일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도 청년들의 스승님들이 계시는데요. 임마누엘 목사님 그리고 부장집사님, 총무집사님 계시면 앞으로 잠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깜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차마 총무집사님 못 오셨는데 저희가 따로 선물 전달드릴 거고요. 그래서 매주 말씀으로 청년들을 양육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 많은 고민하며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과 그리고 청년들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청년부의 어른으로 청년들을 위해 먼저 나서서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일부 조영일 부장집사님, 청년일부 민경채 부장집사님 그리고 김정기 총무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네, 총무님들이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선물은 달달한 하루 보내시라고 쿠키 준비해 드렸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히 해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 조영일 부장님께서 매번 생각지도 지금 이 시간이 되니까 작년이 생각이 났긴 했어요. 근데 오늘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다음 주 아닐까요? 어떻든 생각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저한테는 서프라이즈인데 너무 감사하고 조금 부끄러워요. 매번 이렇게 오히려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거 알죠?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 동문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그리고 동상 청년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 가득한 기억으로 남으시길 우리 청년부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 친구들은 그 깜짝 놀라게 하는 자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달란트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드린 모습도 깜짝 놀랄만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깜짝 놀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깜짝 놀랄 때 어떤 소리를 내세요, 여러분들? 와, 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 세 가족이 있습니다. 강재석 형제님 어디 계시죠? 강재석 형제님 또 박지수 자매님 두 분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환영하는 환영곡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신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강재석 형제님
박지수 자매님을 저희 청년 공동체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두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헌신하며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5쪽에 있는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주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하고 이렇게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그의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권면하는 경고이자 교훈의 말씀이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이 잔뜩 담겨져 있고 넘치는 훈계와 간곡한 부탁의 내용이 담긴 어머니의 전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한 말인 건 알겠는데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일까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르무엘 왕이라는 어떤 인물일까라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 한 가지는 르무엘은 이 아라비아의 변방의 마사 지역이라는 지역 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건 좀 더 좀 중요하게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일 거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가족들이 부르던 솔로몬의 애칭으로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말뜻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르무엘 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이 단어에서 익숙한 단어 하나 있죠. 익숙한 글씨 하나 있죠. 어떤 글씨예요? 엘. 네, 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르무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르무는 무엇을 위한 사람 또는 무엇을 위해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서 루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지녔겠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을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사무엘 하 12장 25절에서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여디디아야라고 솔로몬을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비슷한 거예요. 루무엘 또한 솔로몬의 애칭과 같이 다른 이름의 어떤 호칭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글이 솔로몬의 모친인 누군가를 또 알아봐야겠죠. 어떤 모친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런 또 지혜의 경고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이라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밧세바의 성향이나 밧세바가 어떤 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감히 어떻게 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삶을 살았건 이건 차지하고 밧세바가 부모된 심정으로 한번 이 글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솔로몬에게 좀 더 멋진 지혜의 통치자로 살기를 원하며 자식은 잘 되길 바라는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살펴보는 거죠. 이런 가르침과 어머니의 애정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밧세바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야 이 본문의 내용을 정말 면밀하게 자세하게 이 심장에 울리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다윗이 살아있던 어느 날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통하여 그것도 모자라 충신을 죽인 비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강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고 또한 다윗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원인도 모른 채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병은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거예요. 직접적인 개입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나단의 예언대로 아이가 고통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은 범죄한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부모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죽고 싶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죽음이 자신의 죄의 대가인지 하나님의 지엄하신 형벌의 대가인지 생각할 겨를과 의문을 가질 새도 없이 그냥 탄원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절규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절규가 부모의 심정이 밤새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점점 왕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점점 살이 빠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원로들이 왕이 죽을 것을 걱정하며 식사를 좀 하셔요. 그걸 권하고 도와주려 하였으나 다윗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밤새 통곡하고 금식하였는데 7일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아이는 죽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7일간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어린 생명이 죽어간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명의 아버지로서 긍휼과 은혜를 처절하게 갈구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성정을 아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죽어가는 것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다윗이 아니요. 원망보다는 회개했던 거예요. 참회했던 거죠. 참회의 기도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다윗은 생명의 주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금식을 멈추고 식사를 하고 기운을 차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밧세바는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밧세바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 그 이상으로 더 아팠을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쩌면 더 처절했을런지 모릅니다. 아이가 죽는 앞에서 엄마는 제정신일 수가 없죠. 하나님, 내 아이가 죽어옵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어가인 아이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참회와 절규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참회하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더 큰 절규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위하는 것, 내 아이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밧세바는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가장 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최고의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모두 담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하였다. 회개기도 한 겁니다. 밧세바는 한순간의 쾌락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잃었죠. 아이를 잃은 이후의 삶에서 또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할 텐데 세상에 많은 사람처럼 그저 절규만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을까? 그냥 좌절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고 육체가 병들거나 죽을 지경이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죠.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육신을 위한 탐욕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그래서 몸이 무너지면 결국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뜨게 되거든요.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거든요. 몸이 무너지면 영혼을 향한 시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심령에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 정욕을 그렇게 벗어나면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밧세바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 닿은 가늠한 여인 밧세바는 드디어 현숙한 여인으로 존재의 변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탐욕의 대가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서원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 겁니다. 잠언 31장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르무엘을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진정한 회개 후에 서원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 어머니 밧세바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 12장에 2절로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녀가 무엇을 서원하여 약속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서원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그럴 힘을 지닌 왕.
당시에 서원할 때요, 하나님께 서원할 때 반드시 서원하는 풍습이 있죠. 당시에 음료처럼 먹던 포도주뿐만 아니라 자신을 중독하게 하는 술과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왕,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왕, 벙어리들의 입이 되어주고 못 듣는 자의 귀가 되어주고 못 보는 자의 눈이 되어지며 불의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심판하는 왕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밧세바는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서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렇게 교육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훈계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오늘 본문 잠언 31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왕이라는 뜻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르무엘 솔로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육신을 순결하게 간수하라. 순결하게 간수하라. 오늘 본문은 잠언 3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언 5장 9절에 보면 여색을 멀리하라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고 탐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무절제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거는 간사한 여인의 호리는 말을 조심해라. 반면교사 같은 이야기겠지만 육체의 순결을 이길 힘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술을 금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술을 금하라. 성경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독하면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금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술은요, 지금 우리가 먹는 보리차 같은 느낌이에요. 숭늉 같은 느낌이죠. 그 당시에 그 중동의 지역에 물이 너무나 더럽고 그냥 마실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 과일에 발효된 것을 음료처럼 마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해석할 때 지금 말하는 술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3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 볼게요.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자, 왜냐하면 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먹는다. 모든 곤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 6절 말씀은 있잖아요. 네, 5절, 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6절 말씀은 굉장히 비꼬는 말이에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둘지어다. 네가 먹을 건 아니야. 그런데 누구에게? 죽게 된 자 아니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하면서 7절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무슨 치료제 같은 느낌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한 비난의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음주의 폐해를 알아라. 육신을 해치고 종국에는 병들어 죽게 된다. 또 술 취하면 실수와 망신을 당하게 된다. 또 잘못된 정치를 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정신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대접한 사람이나 술 친구들에게 유리하도록 재판할 거 아니냐? 그렇게 재판을 굽게 해서 폭정과 폭압과 형평성을 잃게 되면 백성의 원망을 듣는다. 근데 6절에 보면 아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구절을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 구절을 보면 술을 고통 근심을 가진하게 적당량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7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망각 속에 묻혀 인생을 회피하고 근심 속에 허우적대며 자신의 상태도 바라볼 수 없게 된다고 돌려 말하는 형태의 엄청난 훈계, 경고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라. 바른 정사를 펴라. 잠언 3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곤고한 자, 뭐예요? 억눌린 자 같은 자. 우리 성경에 그토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예수의 비전 아닙니까? 억눌린 자, 나그네와 고아,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자, 못 배워서 무식한 자, 또 어린아이들, 여인들, 힘없는 자, 진과 인맥이 없는 약한 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줘라 라는 거죠. 또 이 송사를 공정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국가 운영을 이런 복지, 이런 가난한 자들의 인간 대접 받을 수 있게 대변인처럼 보장해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얼마나 멋진 어머니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우리가 자녀일진데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부모는 가슴으로 또 우리 몸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그런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이 혹여 귀에 거슬리거나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눈물로 탄원하며 또 서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길러주신 아버지, 또 특별히 더 어머니께 여러분들 오늘 안부전화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했더라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인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면 오늘 어머니의 훈계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참 부모 되신 그 어머니의 심정을 담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두가 이 어머니의 훈계를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정결하게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입에도 대지 말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담배와 마약과 중독하게 술처럼 정신을 잃게 하는 모든 것에서 이참에 딱 끊어내시고 또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 그것에 두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세상 가운데 헌신하는 심정으로 낮은 자의 가슴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기쁨과 안심을 심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아바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어머니의 훈계라는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것들과 술과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행동을 멀리하도록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열고 눈을 들어 어머니의 훈계가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과 부모님의 기쁨이 되며 이웃에게는 사랑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후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제가 우리 마음 다해 2절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주님께 소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이 마음 담아 고백하는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땅의 끝에 선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돌아오며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세상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진 씨앗처럼 썩어지게 하시고 싹이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동청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바라보며 그런 소망을 꿈꾸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슴 찬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절규하는 그런 심령들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을 가는 내 육체는 점점 세져갈지 내 모든 삶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어머니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동청은 올해 보낸 선교와 참여하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 그곳에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바로 그 땅 끝에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보내는 우리 모든 공동체는 이를 한 마음으로 계속 진행될 여름 사역까지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멋진 열매를 맺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주여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달라고, 또한 진동하게 한 것들을 물려쳐달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름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청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동교회 모든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모든 삶의 모든 땅 끝에 화해와 생명 평안을 위한 열매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이유를 잃고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시험에 들 만큼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힘들어 시험에 들 만큼 가난하게도 마셔서 우리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과 이웃과 나그네들과 선교주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풍요하고 넉넉하나 소박한 마음을 지닌 복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린 이 주일 예물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술과 중독하게 하는 자기 자신의 유혹과 속임수도 이겨내며 세상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사랑하는 말, 감사의 말 한마디 진실되게 전해보는 건 어떤가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이름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자신과의 싸움도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머리 숙인 동산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부모님들 위해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열방의 선교지들과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온 세계 피조 만물 위해 특별히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식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